안녕하세요. 쉬운 성경교실을 인도하는 삶의 예배인교회 최정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알아가십시다.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이평찬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할렐루야. 김현정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김대훈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평안하셨어요? 네. 예.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사단의 왕노릇하는 나라로 가게 되었나 하는 것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상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언약이 무엇이 등장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에 세 개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아담 언약이에요. 아담과 맺은 언약.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를 먹을 수 있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려고 한 일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지상의 대리자로 세운 청지기야. 이걸 늘 잊지 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늘 잊지 말라. 네가 이것을 잊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신부님꾼인 것을 잊지 않았을 때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세 번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나중에 40여 년 뒤에 모압 형제 앞에서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게 모압 언약이에요. 같은 언약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난데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새 언약을 예고해요. 그리고 마침내 새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어때야 돼요? 자, 결혼했으면 어때야 돼요? 신랑이 신부만 봐도 입이 귀에가 걸리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보면 너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풀으면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셨다, 너무 좋다 이 말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흡족하심, 기뻐하심의 모습이지 피곤해서 쉬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전 피곤해서 쉬신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진작 가르쳤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쉬셨다, 힘들어서 쉬셨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니까 너무 좋았다, 만족하셨다 이 말.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야 된다고요? 안식을 누리고 샬롬, 평강,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이게 깨어져 버리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잘 들으셔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언약도 뭘로 하냐면 다 말씀으로 해요.
언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는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언약의 의미를 먼저 알고 갑시다. 자,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자, 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르다 이 말이에요. 자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 자, 아브라함이 살았고 또 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예를 들어 양이 있다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서 양쪽에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언약 내용을 자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둘이 동의를 하면 손을 잡고 이 양쪽으로 쪼개놓은 이 동물 사이로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언약을 맺은 이 당사자들끼리 만약에 누군가 한 편이 언약을 깨면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네가 쪼개질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자르다,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뱀으로 둔갑한 이 사단에 의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이 지난주에 우리 뭐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상의 왕적 통치 대리자로 좀 세우는 일이었죠. 지상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운 장면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2장에서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게 하였다. 이거는 왕으로서의 지금 통치 행위를 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의 지상 통치 대리권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일이에요. 자, 제가 왕인데 이 왕권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에게 넘겨주는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성경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사단이 이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난 뒤에 어디론가 떠났다가 둘째 아담을 또 유혹하기 위해서 왔을 때 비로소 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예,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상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게 절해라.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네. 자, 누가 넘겨줬어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상의 왕적 통치 대리권을 누구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러면 역시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이 왕권의 지위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아담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류에 들어온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안식의 시간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샬롬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두루 도는 화연검으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게 안 할 거면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애버리면 되죠. 네. 지키게 했다는 말은 언젠가 다시 들어오게 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잘 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1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먼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가 복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아나 너 가져라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아나 너 가져라, 에따 너 가져라.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사단에게 넘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두루 도는 화연검으로 지키게 하고 언젠가 회복될 것 같은 그 기대를 갖게 합니다. 동시에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대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여기 보면 그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뱀의 후손이 또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는 누군가 이 두루 도는 화연검으로 지키게 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할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마지막 아담, 즉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와주신 이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우리 이평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사단이 첫 아담을 꼬셔가지고 유혹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첫 아담 유혹하듯이 다시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리고는 그 예수는 항상 사단이 3번의 시험을 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물리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예수님께 이제 드디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그 복을 누리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아담 언약이에요. 이 아담 언약을 통해서 보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렸고 사단이 왕 노릇하는 나라가 되었느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 이것을 누구에게 이제 연결시켜주고 있느냐. 우리 한번 선정자매님, 네. 우리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보세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대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사단이 그 백성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대요? 영원히, 그것도 하루만? 1000년. 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 왕으로 살아가요? 아니, 왕이 여러분 가면서 뭐 지금 지갑에 돈 몇 푼 있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내 앞에 돈이 얼마냐, 우리 아파트가 몇 평이냐,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얼마냐, 이런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너한테 하는 말이야. 죄송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첫 번째 아담 언약을 중심으로 바라본 이 내용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쓸데없다는 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아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슬만 먹고 살게 하겠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깨어져 버리면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다시 이것이 회복되게 된 것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었는지, 첫째 아담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 대리권을 넘겨줘 버린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뭘로 찾아왔어요? 그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도 오늘날 과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쭤야 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와에게 전하지 않았거나, 하와는 그 말씀에 적당히 자기 생각을 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라는 아주 흐릿한 말로 했을 때 사단은 하와를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끊임없이 3번씩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회복해 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첫 아담과 같지 아니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누리는 자,
이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공부한 내용을 중에서 질문이나 또는 나눔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질문이요.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받다가 사단에게 넘어가면은 그 평안이 깨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게 깨졌을 때 불안해하고 되게 초조해하면서 숨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막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울 때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면서 이렇게 사단에게 넘겨준 건가요? 그게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예. 다다음 주에 나올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는 했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한번 선포를 하고 있고 4장 23절에서 얘기하고 9장 35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는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합니까? 두 가지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온갖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면서 온 왜곡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가보면 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 그곳에는 3절 4절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3절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창세기 1, 2장에만 죄가 없습니다. 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죄가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의 이야기예요. 예. 저는 목사님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이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러니까 잠깐 실수한 게 정말 인류의 고통으로 그렇게 몰게 됐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 핑계대는 제 안에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불순종의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내주실 것 같아서 억지로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 태훈이 형제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엇을 먹을까? 저는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만 맨날 걱정하고 그것을 구해가지고 이게 좀 안 그러려고요, 진짜. 예. 이 목사님. 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마 이것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다가 그 안식을 상실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온 예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의 비결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